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인도해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 속에,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무서운 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병이 발병된 지는 뭐 오래되셨는지 모르죠. 근데 발견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장례식에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여행 가서 잘 지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보자고 해서 찍어보고 나서 진단이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서 개복을 했더니 사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행 잘 갔다 와서 그냥 100% 위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부지불식 간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이 남의 일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이런 일에서 100% 이렇게 인슈런스를 들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병들거나 불구가 된 사람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서 신에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잔인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신도 저를 저주했는데 우리야 같이 저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재수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그 참 공동체에서 이렇게 축출해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소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중세 때까지 인간의 문제는 죄책감이고 그리고 현대의 인간의 문제는 무의미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비극을 당할 때 비극의 원인은 그 원인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혹시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부모가 잘못해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답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3의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반전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그 믿음과 지혜를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고통의 그 인과응보 고리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고난이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회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에는 보지 못하고 과거에는 알지 못하고 과거에는 감히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밝은 날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기쁨 속에 있었던 세상을 품으셔서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미움과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인간 구원의 도구로 다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 속에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바로 그 야곱의 가족을 전 70인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참 좋은 곳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받지 않는 그런 참 안전한 곳에서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나중에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기대하지 못하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분들이 붙들고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고난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내가 그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이야기가 다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곳에 두셔서 사슴처럼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산을 넘고 들을 뛰어다니도 피곤치 않냐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적인 것보다도 그 실질적인 면에서 고통이 있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첫째로는 죄값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석이 중요합니다. 감옥소에 들어가면요, 죄인은 하나도 없대요. 전부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다가 또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만나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소 안에는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누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닫고 성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아픔의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이 대낮에 사면서도 그늘을 보는 사람이, 그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밝은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늘 밝은 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기르셔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똑같이 형제가 싸워서 똑같이 매를 맞고 그리고 처벌을 받는데도 한 녀석은 엄마가 나를 미워서 나를 때렸다고 얘기하는 놈이 있고, 또 한 녀석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매를 때렸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그래서 나를 때렸다고 하는 아이는 엄마를 등지고 그리고 반항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삶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야지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당장의 아픔은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지 않았다면 그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을 터인데 바람 피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가다듬고 스스로를 다시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인생을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약 중독으로 지체 부자의 아이를 낳았다면 왜 내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다가 유치장에 갇혔다면 Why me?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받고 어떤 면에서 있어서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와이에 있을 때 한 가족이 자기가 교회에다가 5만 불을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까 그 헌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교회 예산이 8만 불이었는데 5만 불을 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돈 수상합니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자기만 잡혀간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집에 아내 아이들까지 다 잡혀갔어요. 왜? 마약 장사하는 집안이었어. 마약 장사하는 집안. 20년 받았어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야 자기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사회도 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그런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를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에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참 지름길을 가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과거로 인한 인과의 고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제3의 길, 미래의 길을 여는 바로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고민거리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잠때인 것을 알고 그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Why me? 라고 하는 질문보다 For what?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찾아서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강건한 삶으로 그리고 고난의 삶을 불행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편안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지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저 편안할 때는 그것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서 이렇게 네 발로 걸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어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성가대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침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가대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조사를 해봤더니 후두암이었습니다. 후두암으로 인해서 결국엔 수술을 했는데 후두암을 치유하면서 그만 성대까지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뭘 박아가지고 로봇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맞고선 겨우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늘 여기다 머플러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서 앉아서 그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볼 때마다 우는 거야.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찬양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시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순간이 멀리 떨어져 갔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리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몸에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아니면 간질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위대한 사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당한 그런 참 고민거리였고 고통이었고 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참 아픈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울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감겼고 내 다리가 하나 없고 그리고 내 손이 하나 없을 때 나는 이것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축도하신 이준수 그 목사님, 그냥 그 cerebral palsy 때문에 정말 온몸이 뒤틀리고 말을 한마디 하려면 그냥 애를 써야 되고, 정말 자판 하나를 두들기 위해서는 그냥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사람의 그 고난이,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 자기는 이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교만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박아두셨다. 가시를 박아두셨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 참 어두운 얼굴을 하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인생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육신 잃고 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내 영혼을 순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과 그리고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각고의 헌신을, 그리고 희생을, 그리고 드림을,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일구어 가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가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몸부림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하였는데, 성도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의 한계의 역함을 아는 겸손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키가 없는 배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부평초처럼 그냥 부딪혀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러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병들고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도 그랬는데 예수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저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캐나디언 락키를 이렇게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몇십 년 동안 미국에 오셔서 아무 그냥 곳에도 가지 못하시고 저희 아버님만 수발 드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캐나디언 락키 쪽을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락키 산맥 줄기에 테리팩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만나셨을 거예요. 그 테리팩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산에 얽힌 이야기가 참 감명 깊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테리팩스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왜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거기 지었을까? 그 청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청년이었기에? 그 테리팩스라고 하는 청년은 골수암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골수암이 퍼져서 얼마 있다가 뇌로가 올라가서 그러건 결국엔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자기처럼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암 극복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의족을 끼고
4,000km의 캐나다를 횡단하면서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의족을 끼고 4,000km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아니, 성한다리를 가지고도 뭐 500km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1000km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친구한테서 한국에서 저 남해안 200km를 자기가 지금 걷고 있다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디 가고 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친구들이 다 대단하네, 별일이네, 굉장하네, 이렇게 아주 칭찬을 굉장히 했는데, 이 청년은 의족을 끼고 4,000km를 캐네디언 그 크로스 컨트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마운틴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험난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 길이, 그 고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족을 끼고 그 언덕길을 건너서 올라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면서, 그 청년의 의도를 기념하면서 그곳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을 테리 팩스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청년의 산같이 높은 기상을 기념한 것일 것입니다. 그 청년의 참으로 고고한 그런 어떤 전 마음과 그 동기와 그리고 헌신을 기억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리 팩스라고 하는 청년은 그 후에 온몸에 마음이 퍼져서 28세에 죽었습니다. 28살에 꽃다운 청춘에 죽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참 수목이 무성한 길을 절뚝거리면서 외로운 죽음의 4,000km를 걷는 이 청년 테리 팩스, 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연민을 가지고 자기 죽을 이 몸, 그 한 몸 그들을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 이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이 마음이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바로 거기에 작은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연민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고난을 내가 함께 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에, 그때 바로 내 안에 작은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의 깊이는,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의 고난이 부질없고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작은 예수가 자라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고난으로 승화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 음악가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어질 때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런 진동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듣기 좋지만 그 연주가의 손에 들려진 그 악기는 계속적으로 두드림을 당하고 마찰을 견뎌내고, 또 문질러서 두드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동안에 악기는 계속해서 진동하고 진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악기가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북을 막 두들겨 댈 때 그 악기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리를 불어댈 때 그 피리가, 그 몸통이 오래된 피리일수록 진동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악기와 다른 퀄리티를 갖게 된답니다. 그 진동 때문에. 그 진동은 자기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분자의 구조를 바꾸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지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이 진동과 진통을 견뎌낼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죗값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고통은 고통당하는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루도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어려움을 디디고 더 높고 고고한 삶으로 승화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작은 예수 태어나서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